욥기 1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73쪽에 있습니다. 욥기 13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에 앞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확진되셔서 격리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 13장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요즘에 두 자리 덧셈 뺄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문제가 요즘에는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 보니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왜 해야 되냐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처음에 옆에서 봐주다가 부드럽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잘 풀어봐. 집중해서 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공부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고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면 슬슬 화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곧 폭발해 버립니다. 똑바로 앉아. 지금 집중해서 공부해도 풀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집중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이렇게 요령 피우면 되겠어? 저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은 본성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제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화내서 공부하기 싫어.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아빠가 화내니까 더 공부하기 싫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가 즐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인데 고통을 제가 위로하거나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다가 소금을 더 뿌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아이가 가진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고통을 더하는 사람이나 또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나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온 새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주 정도는 이 욥의 극심한 고통과 상황 때문에 아파하며 위로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더 참지 못하고 욥에게 자기들의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관점으로 욥의 고통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가감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은 괴로워합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한데 이 세 친구들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 욥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 나도 알고 있고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말합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고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무식이 탄로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극심한 고통과 상처가 되었으면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욥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친구들이 허튼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사실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을 조사하시면 속마음을 다 폭로하실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내용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나 태도를 보고 우리는 욥이 잘못했을 거라고 새 친구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을 향해 지적하고 있는 지적과 비판이 맞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욥은 이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것에 이어서 나아가 자기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본문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의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는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를,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또 항변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의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존목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것 같아 제 인생이 너무 답답합니다. 제게 좀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이었다면, 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꾸밈과 치장 없이 날 것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응답을 바라며 인내하며 우리의 걸음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론 너무 쓰고 힘들어 뱉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친구들의 이 조언과 말을 통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친구들을 향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욥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고통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저에게 향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